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는 다툼과 변론과 같은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때로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문제 있는 교회 속에서 이 문제와 함께 교회 생활하였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문제를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이 문제를 분류하다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관계되어지는 문제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교회 속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직면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문제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다음에 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유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재정부이고 또 한 곳은 주방입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재정을 집행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잘 직면해야 되지만 잘 대화해야 할 겁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결국 깨어지고 공동체가 아픈 경험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원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유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한쪽은 율법의 할례를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결국 안디옥 교회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난 뒤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정황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툼과 변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가 잘 극복되어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다툼과 변론의 문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다툼과 변론, 용기 있게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하니,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지금 내려왔는데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직면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문제를 피해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이들이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위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문제를 직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피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대충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 순회, 어떻게 보면 교사, 그 당시에 율법의 교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바로 언약의 백성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태어났을 때 육체의 표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할례를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행한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더 이상 육체의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말씀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은 태어나서 8일 만에 외적인 행위의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의 증거가 되었다면 마음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해, 그들의 편견은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의 인간의 공로 사상에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두 관계 속에서 오해와 편견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러한 분쟁과 이런 다툼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이 율법 안에 있잖아요. 612가지의 율법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3가지의 법이 소개되어지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법이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민법이 소개되어지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져야 될지 도덕법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벽한 율법을 아무도 완전하게 지켜낼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실패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결코 완전히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 이 율법을 지키면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공로의식을 갖고 행함을 기준으로 내세워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를 행해야 된다. 자꾸 행함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행해야 합니다. 예배를 분명히 행동으로 드려야 되고 침례를 분명히 행동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봉사가 행동으로 분명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실천적인 행동은 구원받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함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주로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속성,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의도를 목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죠. 너가 만약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나 한쪽에 있는 그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그 죄수에게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굉장히 나름대로 의롭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 의롭든 100% 의롭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의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율법주의자들처럼 또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흔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떤 행함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관을 흔드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른 구원의 기준을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복음 말고도 어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다툼과 변론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믿음만이,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근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솔직히 직면하며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툼과 변론, 영적인 권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 때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해결 방법은 권위자들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위탁하여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이 권위자들의 분별력 있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를 많이 보여줍니다. 초대 교회들이 확장되어질 때 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문제도 확장되어집니다. 초대 교회의 상당한 교회들이 대부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파가 있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지어서 교회가 싸웁니다. 심각한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자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면서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의 부활만 주장하는 교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권위자들, 바울과 같은 이들이 또는 어떤 리더들이 개입되어져 결국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극복하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었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 남침내 교단 개교회주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어디다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 없습니다. 사실 뭐 총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지만 개교의 문제는 개교회가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시차례가 있고 노회가 있고 또는 뭐 총회가 있어서 정치위원들이 개입되고 치리위원들이 개입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모여서 치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침내 교단은 자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무총회가 최종적인 권위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의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나요? 이 안에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약 있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분별력 없는 다수가 만약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문제는 문제가 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속에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분별력 있는 일꾼들이 교회 속의 리더로 일꾼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리더들은 일꾼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분별력 있게 바르게 세워가는 일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본인들은 모릅니다. 누가 분별력이 있는가? 과연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것을 보면서 도움을 얻습니다. 교육 상담가로 유명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분에게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정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이 상담가가 갖고 나옵니다. 제가 한 케이스를 보았는데 어떤 가정의 사춘기 남자아이가 학교를 출석하지 않고 자기 방에 갇혀서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게임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아무리 설득하여도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를 갑자기 교통사고로 잃고 난 뒤에 그 상처의 충격을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혼자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은 자기가 안 되니까 이 상담 프로그램에 상담가에게 갖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 상담가가 쭉 이야기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 아이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상담 과정 속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 아이에게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마음을 열고 결국 부모도 아버지하고 다시 식사도 하고 동생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학교도 가는 쪽으로 방향을 모으면서 상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 무언가를 그 프로에서 보았습니다. 비전문가인 아버지는 나타나는 증상만 고치려고 합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를 가야 돼. 밥을 안 먹으니까 먹어야 돼. 이 보이는 것만 비전문가들은 집중합니다.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보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능력은 어떻게 키워질까요? 그럼 한두 번 이론 공부해서, 아니면 한두 번 상담해서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키워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현장 속에서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시간 속에서 단련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준비되어지고 양육하고 본인이 훈련할 때 여러분, 그 분별력은 획득되어지고 얻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속의 리더십의 분별력, 일꾼의 분별력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꽁충꽁충 우리의 리더십 분별력이 점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이론과 그 체험을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분별력 있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력 있는 일꾼이 언제 중요하냐면, 위기를 당해보고 문제를 당해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정 속에 어려움이 올 때, 교회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은 자기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리더의 위치에 있고 일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별력 있는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분별력이 있는 권위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때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불완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별력이 있는 그 일꾼들의 권면, 그 일꾼들의 판단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따를 수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분별력 있는 일꾼으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분별력 있는 일꾼들에게 위탁하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아름답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툼과 변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 서로 논의하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무리들 앞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풀어갈 때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경험한 것,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한 편견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되고 나서도 율법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잡아먹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정결 규례가 있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 반복하여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찾았냐면 바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그 종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 종을 따라가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은혜로 구원하신다, 성령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 또 마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느냐 하면 구약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서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아모스서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고 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지는가? 유대인들로 말미암는 구원을 넘어서 이방인들로 말미암는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국 교회의 다툼과 변론이 여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일단락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해결의 중심의 키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성경 중심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속에 다툼이 일어날 때 각자가 다 옳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기준하십시오. 교회 속에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였는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론보다도 어떤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준에 순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만약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도 주셨지만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문제가 올 때 먼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잘 직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나는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만약 내가 분별력이 없다면 분별력이 있는 권위자 상담자들의 도움도 잘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문제 해결에 권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교회 속에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갈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별력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문제 속에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때로 하나님, 분별력 있는 리더들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 속에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